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 민족의 고유의 명절들이 다 있습니다. 각각의 그 민족이 그 명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족의 대명절로 지키죠. 우리 민족은 대부분 대가족 중심이었고 또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가족이 많고 또 농경을 짓다 보니 어떤 이 하늘에 대한 이 감사, 또 이 민족의 어떤 이 가족 간의 어떤 이 모임, 그런 것들이 이 명절 가운데 녹여져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모든 첫째 것들, 장자가 죽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자신들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고 그 계기로 이제 출애굽했던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한 칠칠절은 이 첫 번째 이 추수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이고, 또 초막절은 이 광야의 40년을 정착하면서 잊지 말자. 그 광야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했던 의미가 바로 이 초막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또 이 절기가 되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전후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셨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 또 이 부활절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또 살려주셨던 그 유월절, 이 의미가 분명히 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난 주간 이제 비슷한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을 아니면 또 로마를 이제 이렇게 가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성지에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면 그만큼 유월절이나 또 부활절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 정신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지도자들이나 왕들은 유월절을 더 각별하게 또 특별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요시야 왕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요시야 왕을 어제 이제 설명을, 역대하에 나와 있는 배경 가운데 설명을 드렸지만 8살 때 왕이 올랐고 또 18년 동안 어머니의 섭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어머니의 섭정을 받으면서 나쁜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서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26살이 되던 그 해에 그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이루면서 그리고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바로 역대하 3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유월절을 보면 좀 독특한 점이 볼 수 있어요. 행사로만 그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매번 지켜왔던 절기, 매년 지켜왔던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송구영신예배가 아니라 정말 올해만큼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또 그 유월절을 지켜야겠다, 그런 각오가 보여지게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유월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매너리즘, 그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익숙한 절기가 아니라 정말 올해만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느껴지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지혜로운 자세인 거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치고 나면 끝난 후에 공허함과 어떤 허탕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위한 어떤 이 유월절 절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매체에 녹여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여름 때 봤던 킹 오브 킹스 참 귀한 거죠. 또 이제 우리 이제 목자들 중심으로 다시 광고를 한번 하겠지만 신의 악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곧 개봉을 합니다. 이제 북한의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국제적인 원조를 받게 되고 그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제 국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데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억지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 영화예요. 또 이제 제가 작년에 올해 또 이 미국에 있던 지역들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일주일씩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배드렸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전세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카메라에 담았던 이 다큐 형식으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한 감독의 인터뷰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그냥 억지로, 그러니까 저도 참 늘 이제 행사로 하게 되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늘 그곳에 있는 그 행사의 본질, 그 예배의 본질, 우리가 왜 봉사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봉사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 봉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드린 이유는 그 봉사의 본질, 내가 교사든 내가 뭐 목자든 또 내가 어떤 리더든 또 내가 안 보이는 곳에 봉사하든 성가대든 예배위원이든 그 모든 것에 하려고 하는 그 본질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본질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 귀한 일을 통해서 어떤 이 신앙적인 시스템을 좀 근본적으로 좀 바꾸고 싶었던 이 요시야 왕의 그 마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시야 왕이 하려고 했던 의도가 레위인들, 즉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봉사하고 쓰임받는 이 레위인들을 좀 제대로 그 행사의 중심으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다시 볼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들이 어떤 이 일 중심에 지금 이 시스템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매는 건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구분된 일이죠. 근데 가만 보니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배로 인도하는 것의 중심이 아니라 주어진 일 중심으로 가 있는 것이죠. 그 목회자가 가장 그 위험에 빠지는 이 경우가 바로 인 거죠. 저도 좀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게 좀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일 중심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저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설교를 하지만 저도 그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가 훨씬 더 소중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아는데 자꾸 일 때문에 그걸 놓쳐요. 우리가 그 내용을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발꿈치 밑에서 착싹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마르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마르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부지런한 그 마음, 그것이 잘못됐겠습니까? 귀한 거죠.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음성,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다른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시아가 레위인들을 봤을 때 자꾸 다른 일에 치우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유월절을 새롭게 하면서 레위인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원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시 그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게 이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들을 잘 세워두면 앞으로 요시아 왕이 없어도 그들을 중심으로 유다는 영적 질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 부교육자들도 이게 직업이냐 하나님 부르심이냐 늘 고민하게 돼요. 근데 우린 직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이 아니고 사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교회들 보면 이 자꾸 이제 세상의 어떤 이 논리를 교회에다가 자꾸 접목을 시켜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하나님의 가치로 목회자와 신앙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구나.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들을 끼워 맞추죠. 또 반대로 어떤 모습을 보냐면 교회를 직장으로 여기는 목회자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에서 있는 것들이 즐겁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물론 저도 그런 적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게 자신의 신앙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 본질적인 모습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시아 왕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 7절과 우리 9절까지인데요.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로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발과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게 뭐냐면 왕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제물과 어떤 이 가축들을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좋아요? 모든 방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눔이 위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건 누가 하나 가릴 것 없이 어떻습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강조되어야 될 단어는 자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원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섬기는 것이죠. 이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요시아 왕을 통해서 느꼈던 건 이 레위인들, 즉 이 영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자기부터 나눔하는데 솔선수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나눠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2026년에는 더 많은 곳에 어려운 당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으로 사랑을 섬기는 것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모범이 된 것이죠. 오늘 요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제 2025년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도 참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고 또 쓰임 받는 또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신앙의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들을 행하며 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그렇게 굳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먼저 변하고 또 오늘도 내가 먼저 쓰임받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